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열두 강줄이 잘 참석하고 계시죠? 그렇게 한번 인사 더 해봅시다. 옳지, 시작.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뭘 한번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래도 그 만든 그것이 마음에 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를 만드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솔직하게 기스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별로 표가 안 나요. 진짜 좋은데도 그 막 부셔버리더만. 그 아까운 거를. 어우 세상에 그거 어떤 건 몇백만 원도 하고 몇천만 원도 하는 걸 그냥 팍 깨버리더라니까. 아유 아까워라. 왜냐하면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잘못된 작품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뭔가 창조하신 후에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우씨 저거 내가 괜히 만들었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1장 31절에도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항상 하나님은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에 최고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태양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인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넣어주신 것은 오직 인간, 사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까지 주셔 만든 인간 사람이 잘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잘못 되어져야 할까요? 당연히 잘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인간 사람이 가장 잘 되는 비결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연구해봐도 구약을 살건 아니면 신약시대를 살건 변치 않는 최고의 방법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대로입니다. 시작. 뭐대로? 막 태어난 1살짜리부터 이제 막 돌아가시는 100세 노인까지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1살짜리는 아직 말을 못한다 치고 6살, 7살부터 시작해서 100살까지 들어보면 그래도 누구 말이 더 옳을까요? 그렇죠? 100살 사신 분 얘기가 더 옳겠죠. 제가 동치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를 잘 몰랐는데 그 작가가 이게 그 멤버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연령층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유지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70대 대표가 우리 김용림 선생님이고, 전에는 엄앵란 씨였었고, 60대 대표가 저 장경동 목사고, 50대 후반이 우리 유인경 마담님이고, 50대 초반이 최홍님이고, 40대 후반이 우리 박수홍이고, 그 다음에 중반이 이혁재고, 이렇게 그 연령대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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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막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 어떤 주제를 얘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한 의견에 대해서 이게 참 다양하다 하는 게,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한창 키우다 보니까 아기가 바뀐 거야. 이 아기가 바뀐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보니까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되돌려 놔야 되냐 그대로 키워야 되냐 하는 게 이제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는 말이 그냥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 되돌려 놓으면 상처받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니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냥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아니다. 모르는 건 괜찮다. 모르니까. 그러나 알면 안 된다. 왜냐? 모를 때 잘못하면 내 새끼가 잘못하는 줄 알지만, 알고 잘못하면 그놈의 새끼가 잘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되돌려 놔야 된다. 그게 내 의견이었고, 그러니까 또 다 되돌려 놔야 된다. 이제 또 그렇게 돌아갔어 얘기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최용림 씨가 대뜸 만나서 좋은 수가 있는데 그래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애를 바꿀 게 아니라 마누라를 바꾸면 되는데. 똑같은 사안에 의견이 그렇게 다 다르더라니까.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남자가 잠을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신랑이 막 잠꼬대를 하는데 부인 이름이 선숙이야. 그러면 잠꼬대, 선숙씨, 선수가 사랑해 뭐 이래야 되는데, 미숙씨 이리 와, 가지마, 이리 와, 미숙씨. 자, 신랑이 자다가 자꾸 딴 여자 이름을 부르면서 잠꼬대를 했다. 어떻게 해야 되냐? 20대 30대 젊은 여자들 베개를 신랑 머리에 올려놓고 밟아버려야 된다는 거야. 자, 60대 이후의 여자들 놔두세요. 꿈속에서까지 그러는 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똑같은 사안이 답이 다 달라. 여러분은 밟아버려야 돼, 놔둬야 돼? 밟아버려야 된다 그러면 30대요. 놔둬라 그러면 60대 70대고. 근데 잘 들으세요. 지금은 30대 심정이 맞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60대 70대 말이 맞는데, 문제는 마음이 그 마음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은 어른 말이 맞는데 감정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 믿지 말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감정 그거 소용없다고.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시작. 뭐 아웅다웅 그거 지나고 나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왜? 그분 말이 옳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 하는 어법이 있죠. 저 말이 꼭 맞는 게 아니요. 왜? 욥기서 32장 9절을 보면 시작.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해서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노인 얘기도 틀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평범하게 잘 살려면 부모님 말씀에 꼭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뭔가 큰일을 하려면 절대 부모님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나는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하나가 정주영 할아버지입니다. 왜냐? 그분이 이북분입니다. 남한에 내려올 때 소 팔아갖고 그 돈 갖고 도망 나온 겁니다. 자, 아버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놈아,
뭐 소도둑질 하려고 그러냐, 여기서 살거라 그랬죠. 그러면 정주영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살았으면 현대가 나왔겠습니까? 아버지 말 안 듣고 도망 나와서 현대가 된 겁니다. 부작용 낫까 싶네. 아버지, 장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세요. 소파르돈 가지고 도망가야 인물이 나온대요. 그런 놈은 투드를 패버려야 됩니다. 또 놀란 게 있습니다. 정주영 할아버지가 남한에 내려올 때 소 한 마리 깎고 오셨습니다. 그때 이미 남한에는 엄청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소 한 마리값 가지고 그 부자 될 때 남한의 부자들은 뭐 했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일들 속에서 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좀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예. 자, 뭔가 일반적인 얘기 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 말보다는 어른 말이 맞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 그렇다면 산 사람 말보다 죽은 사람 말이 더 옳을 거 아니냐? 왜? 다 살고 죽어봤으니까. 에이 목사님, 죽은 사람이 뭔 말을 해요? 웃기고 있네. 죽은 사람이 왜 말 못해? 죽은 사람 얘기 들어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죽었지. 분명히 죽었지. 지금 죽었다고 했잖아. 둘 다. 자,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도 죽었습니다. 말이 없어요? 23절로 갑니다. 시작. 저가 그만 죽은 부자가 시작. 죽은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 이걸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보세요. 죽은 사람이 말이 없어? 다 얘기하잖아. 특이하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뭔지 아세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나는 저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누누이 놀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그렇게 물을 애타게 찾는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떠나 물을 떠놓는구나. 나는 저 얘기 듣고 깨달은 뒤로 물 마실 때마다 그냥 안 마십니다. 오, 물. 부자가 그토록 마시고 싶은 물. 그런 감동은 갖고 마셔? 이제 오늘부터 물 마실 때 그냥 마시지만 물을 그렇게 원한다면 음식은 얼마나 원하겠어요? 음식은 밥. 오늘부터 귀신이 밥을 먹기 원하는 심정으로 밥 먹으면 얼마나 밥이 맛있겠어. 저는 그냥 밥맛이요. 그냥도 좋은데다가 그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아이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정말 여러분 먹는 것 중에 솔직하게 싸고 별것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라면이건 컵라면, 라면 그 뭐예요? 라면이지. 그런데도요. 아유 천국 갈 때 몇 개 싸갖고 가야 돼. 여러분 라면하고 김밥하고 먹어봤어? 아이고 맛있어. 천국 갈 때 좀 싸갖고 가야 된다니까. 그냥 내 심정이 그렇다 그 말이야. 예. 더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내 형제 다섯이 살아 있습니다. 저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형제도 그냥 놔두면 어디 갈 사람이요? 지금 자기 따라서.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제 다섯은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옳지 시작. 좀 그 감정을 넣어갖고 얘기해봐봐. 내 형제 다섯은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형제 다섯은 나 있는 곳에 오지 그게 죽은 사람 얘기요. 누가복음 16장 30절 이하입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내서 얘기해야 회개한다? 아니에요. 산 사람의 말 듣고도 회개한다는 겁니다.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죽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걸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보다는 노인의 말이 맞고 노인의 말보다 죽은 사람 말이 맞고 죽은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다. 옳지, 시작. 그래도 그쯤 따라서 하는 것만 해도 보통 훌륭한 게 아니야. 딴 교회 가서 설교해보면 멍하니 그러니까 참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게 당신이 얘기하면 교인들은 다 쏙쏙 듣고 있는 줄 알아. 안 들어. 얼만큼 안 듣냐? 그냥 제목도 기억이 안 나. 제목도 내용은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신랑이 물어. 당신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와? 교회 갔다 오지. 그래?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어? 다 좋은 얘기요. 왜? 기억이 안 나. 그래도요 정말 제 설교는 그래도 기억나는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자르는 거요. 자, 내가 그렇다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것 같지? 아니야. 중요하니까 다시 따집니다. 젊은 사람 말보다는 노인 말이 맞고 노인 말보다 죽은 사람 말이 맞고 죽은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맞다. 시작. 그봐. 그러니까 멍청하고 영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두 번, 세 번 가르치면 다 하게 돼 있어. 이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03절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자, 신구약을 살던 어느 누구도 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이하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널리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딴 거 없어. 아브라함이 뭐대로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하에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런 말에 막 아멘 하시기를 바래요. 마음을 어떻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담대히 하라. 그 다음에 두려움 말며, 그 다음에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알겠느냐? 뭔 일을 만나든지 지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당 가면 되는 것이 지까지 것이 뭐. 그렇다고 누가 죽더냐 말이야. 다 이 세상 사람도 알잖아. 죽고자 하면 다 알면서 왜 겁내. 아니 설령 그러다가 목사님 죽으면 어떡해요? 죽는 놈이 뭔 걱정이야. 아이 죽는 놈이 뭔 걱정이야. 살을 내니까 걱정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럼 아유 자식이 걱정이야. 죽는 놈이 뭔 걱정이야. 놔두세요. 지가 알아서 다 살지. 예.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요. 신명기 6장 4절도 보세요. 참 좋은 말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알겠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지켜 사는 것 최고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이하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복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짐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듣고 살아 반석 위에 인생을 지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볼래요? 시편 119편 97절 이하입니다. 참 읽기만 해도 좋은 구절이니까 성신낭독 하듯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자, 이렇게 귀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첫째, 어려울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자. 시작. 보세요.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세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건강하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았다 하는 말일 수 있고, 내가 병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스스로 가져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뀌어지면 건강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염려는 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하지 말라면 그냥 안 하는 거요. 제발 이런 말 좀 잘 들어봐. 그럼 목사님은 염려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물고 들어가지 말고, 에? 그냥 염려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그냥 뭔 일을 만나든지 그냥 어떻게 하는 거요? 웃는 거요. 항상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어려운 거 없잖아. 다 쉽잖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라길. 이 말을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요한 3서 1장 2절 이하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이 말은 말씀 안에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5절 이하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다시 말합니다. 진리, 성령, 예수님 다 같은 분이라 그 말이요. 두 번째, 말씀대로 축복을 받자는 겁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도 복 받은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은 그 본인이 알든 모르든 모래 위에 세운 복이라. 믿음으로 받은 복은 반석 위에 세운 복이고, 여러분 부자도 그냥 부자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반석 위에 부자. 아멘. 그래서 내가 항상 내 박자로 얘기하잖아. 반석 위에 부자 되면 1등, 반석 위에 가난하면 2등, 모래 위에 부자 되면 3등, 모래 위에 가난하면 4등. 시작. 자, 지금 본문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조건은 많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듣고 행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어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멈춰놓으세요. 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냥 세계 민족 위에 뭐 해준다? 뛰어나게 해주신다. 뭐 남 얘기도 그렇고, 제가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겠고 내가 하도 많이 말을 해서 아시겠지만, 내가 막 그렇게 공부를 매번 1등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래 뭐든지 삶이라는 건 균형 잡힌 삶을 저는 좋아해요. 제가 운동도 한 가지만 했으면 내가 국가대표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합니다. 잘하는 건 없어도 그냥 다 잘해요. 좋아하고, 공부도 그래요. 계속 공부하면 사람이 되는 거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공부도 하고 자연과 더불어 뭐 이렇게 하고 뭐 별별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쏠리지를 않아, 내 인생은. 내 그거 하나 감사해. 그런데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서 나 스트레스 준 애들도 많았는데, 세월이 몇십 년 지나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건 학교를 빛낸 인물, 내가 1등이랴. 어째 오늘은 조용히 넘어간다 했더니 또 드디어 저 자랑기가 발동을 하네. 아니, 내가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저 말씀대로 나는 잘한 거 딱 하나 있어.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나를, 할렐루야, 저기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그만 저것도요 그냥 지나가기 아까운네. 내 몸의 소생과, 저는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냥 내가 우리 딸 아들한테 너무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속안색이고 잘 커준 거. 그냥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 아들들 속색이는 애들 종종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래도 뭐 크게 위대한 세계적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속안색이고 살아서 얼마나 감사. 나는 그런 가끔 뒤통수에다 대고 그래요. 앞에다 대면 좀 부모로서 좀 그래서 뒤통수 대고, 아드님 따님 고맙습니다. 왜? 속안색이고 잘 커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만 하면 돼요. 그게 뭐요? 출퇴근이요. 출퇴근. 그게 뭐요? 배달이요. 배달.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아멘. 자, 이게 구약에만 그런 줄 알았어. 신약으로 왔어. 마태복음 7장 24절 아까 얘기했잖아. 나의 누구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바람이 불어 무너지지 않아. 내 말 듣고 안 행하면 모래 위에 지으니 무너져 버려. 비슷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 어땠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집도 한 채도 없을 때, 먹을 것도 하나도 없을 때, 마실 물도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줘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빼줘야 먹고 햇볕과 구름으로 가려줘야 사는 그때에 저 약속 하나 붙들고 35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 전 세계 234개 나라 가운데에 선진국 30개를 뽑아 보니까 그 중에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라니,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뭐냐 그 말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보고 느낀 겁니다. 너무너무 아쉬웠고 안타까운 나라들이 있어. 그게 필리핀입니다. 베트남입니다.
내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가봤는데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살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농사를 1년에 3번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평선이 얼마나 높고 바다가 얼마나 좋고 강물이 얼마나 좋은지, 이 좋은 조건에서 어쩌면 저렇게 못 살 수가 있을까? 간단합니다. 누군가 독재자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것이 국가든 아니면 그것이 교회이든 한 가지만 제가 부탁합니다. 나보다 국가를 위하시고, 나보다 국민을 위하시고, 나보다 하나님을 위하시고, 나보다 교회를 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문제는 국가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국민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교회보다 내가 더 중요하면 그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막 몇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또 참어 내가 왜 깠다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비난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바른 말 했다고 제발 받아들여 주십시오. 지금도 못 사는 나라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오직 몇몇 독재자들을 위해서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살찌지 마십시오. 너무 배불리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적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는데, 내가 살면 하나님의 교회는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나라와 민족은 사는데, 내가 살면 나라와 민족은 죽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한 명이 딱 죽으니까 대한민국이 산 거예요. 죽는다는 말은 꼭 목숨을 끊어야 된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 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선조왕은 곱방구도 안 끼다가 전쟁이 탁 나니까 전부 피난 다니기 바쁠 때 이순신 장군 대안이 없나이다. 이순신이 나와야 됩니다. 이순신은 어디 있느냐? 깜방에 있나이다. 나가 싸우라고 그러거라. 그때 삐지면 안 됩니다. 나 집어 넣는 놈 보고 나가 싸우라고 그러세요?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 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때 삐지지 않고 나가 싸우는 것, 그게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보세요. 순교는요 오히려 쉽습니다. 왜? 어차피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죽여서 죽는 거니까. 순교는 쉬워. 거기서 죽이는 거니까. 어려운 게 뭐냐? 그런 걸 내려놓고 뭔가 해낸다는 것은 순교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 하나도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삐질 때 있습니다. 꼭 이것 좀 맡아 해주십시오. 목사님 더러워서 못 하겠습니다. 너 순교 안 한 거요. 더러워도 해. 그게 순교요. 아니 그게 순교보다 더 훌륭한 거요. 옆 사람한테 더러워도 합시다. 옳지? 인사해놔. 이제 뭐 교회에서 뭐 하라고만 하면 못해. 그딴 소리. 이게 순교를 안 하려고 지금. 내가 죽으면 나라 살고, 내가 살면 나라 망한다. 그냥 내가 죽는 것이 그게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거예요. 아멘. 뭐 가정은 뭐 엄청나게 뭐 좋아서만 삽니까? 여러분, 여자도 힘들지 남자는 더 힘들어. 그냥 죽는 거요, 가정을 위해서. 이 여편네들아, 아이고 목사님은 죽는지 몰라도요 이 인간은 안 죽어요. 자빠졌네. 정도 차이지 남자의 근본 마음 속에는 다 가정을 위하고 처자식을 위하고 살아보려는 몸부림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우리끼리만 알아. 여자가 뭘 알아, 여자가. 오늘 또 우리 집사람이 제 설교를 못 들어요. 설교로 가느라고. 이제 언제 듣냐면 아침 먹다가 방송 나올 때 그때 들어. 꼭 그래. 나 없을 때 어지간히 내 얘기도 했었네 이렇게.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자세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세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야 됩니까? 그 밭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늘려야 됩니까?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팔아 밭을 사는 거죠. 밭을 팔아 나를 사는 게 아니요. 더 정확히 얘기해줘요. 나를 팔아 예수 사야지 예수 팔아 나를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아우 막 진짜 여기까지 나오는데 내 해야겠네. 교인이 다 떠나가는데 목사가 교회를 지키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내려와 줘야 교회가 살아나면 목사가 내려와 줘야지 목사만 중요합니까? 에이 괜히 얘기했나 보네. 교인이 다 떠나가는데 목사가 계속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떠나면 교인이 다 선언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죽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그것이 무슨 뭐 공산당이 와가지고 목을 베어가야만 순교가 아니요.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순교보다 더 힘든 순교이고 그게 더 훌륭한 거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를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이지 천국을 팔아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제대로 된 사람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 하나 만나서 나머지 다 버렸잖아요. 저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꼭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들어있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1조입니다 11조에 대하여 얼마나 말들이 많아졌는지 뭐 찬반이 엄청 갈리는데 무슨 뭐 11조는 율법의 산물이라는 등 보세요. 11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성경에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저게 최초의 성경에 나타난 11조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시대 사람이었습니까? 뭘 알으려면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무슨 율법시대 사람인 줄 아세요? 말라기 3장 8절 이하를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가 부담이 된다는 말은 죄송한데 믿음이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전들 왜 뭔 생각을 안 하고 뭔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저도
여러분 100만 원 중에 90만 원도 큰데 10만 원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십시오. 다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판석 위에 세운다는 건데, 하나 솔직히 11조 떼어먹어가면서까지 부자 돼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11조를 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돈 벌면 11조가 아니라 10에 5조 해도 좋은 일 하더라고. 왜 빌 게이츠가 훌륭하고 왜 워렌 버핏이 훌륭합니까? 그렇게 돈 벌어서 훌륭한 게 아니라 그렇게 번 돈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자는 있어. 근데 철학을 가진 부자가 귀한 거야. 철학이 뭐게요? 바로 본질의 중요함을 알아 버는 기쁨과 나눔의 보람을 아는 사람이 철학을 아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버는 기쁨만 알지 나눔의 보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만 먹고 살지 말고 보람으로 먹고 사시기를 바래요. 기쁨만 먹지 말고 보람도 먹자. 옳지, 시작. 밥 얻어 먹어보세요. 기쁩니다. 밥 사줘 보세요. 보람이 있습니다. 돈 벌어보세요. 기쁨이 있습니다. 돈을 나눠보세요. 보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약점이 뭐냐? 기쁨만 있지 보람이 없다는 거요. 근데 그 기쁨도 정상적 기쁨이어야 되는데 맨 양주로 쇠주로, 이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냥은 기쁨이 없으니 이 소주가 한 병 들어가야 그냥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도록. 본인은 즐거움인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처절함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게 아까 부자요. 아까 부자가 지옥 간 부자가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주님 말입니다. 이것은 버리고 저것은 행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시작.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 바리새인도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 해버리면 저 바리새인보다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 말씀이 잘못이 아니라면 우리가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되겠구나.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안 착하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다니는 사람이 훨씬 착해야 되는데, 그것도 솔직하게 말하면 착해요. 근데 이제 어쩌다 한두 명이 안 착한 거 가지고 계속 그 얘기만 해서 그래. 나는 내가 믿어보고 내가 믿는 사람 상대해보고 안 믿는 사람 상대해보고 내린 결론 하나 있어요. 믿는 놈 나쁜 놈이 안 믿는 놈 좋은 놈보다 그래도 그게 더 낫다. 너무 말이 거칠어졌네요. 믿는 분 나쁜 분이 안 믿는 분 좋은 분보다 그래도 그게 더 낫다. 옳지, 시작.
내가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구원받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너무 쉽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예수님 믿고 끝내지 말고 꼭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래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입니다.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세요, 평범한 얘기 같지만 제 설교를 듣듯 여러분이 솔직히 제 설교만 듣는 건 아니잖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까? 잘 들으면서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하는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침례교 목사가 안 됐다면 이렇게 성경 많이 인용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침례교 목사가 됐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인용하는 목사가 된 결정적 재밌는 에피소드. 내가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입학으로 딱 갔습니다. 교수님들이 쫙 앉아가지고 면접을 합니다. 장경동 군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어떻게 가지게 됐습니까? 내 남경산에서 기도하다 불 받았습니다. 그게 내 대답이었어요. 웃으시더라고. 불 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해 보세요. 난 솔직히 그때까지도 내가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닌데 말씀을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었어요. 감정에 의해서 구원을 말하지 말고 말씀에 의해서. 그게 내게 충격이 된 거예요. 그 충격이 오늘 나로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성경을 인용하는 목사로 나를 만들어 놨다. 침례신학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알겠지? 말씀에 근거하여. 시작.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거 아니 나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까리니 내가 너에게 밝게 말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만 내게 떠나가라. 왜 저것이 목사님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저것이 왜 교인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왜 그들은 외면하려고 하는 것 같이 내가 느껴지는지.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구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날 때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나요? 정리합니다. 젊은 사람 말보다는 나이 드신 분 말이 맞고, 나이 드신 분 말보다는 죽은 사람 말이 맞고, 죽은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옳으니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말씀대로 살자.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나요? 그거 하나 오늘 회개합시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밤 이번 주 12광절이 안 나올 리가 없어. 그것도 그냥 오지 않아. 주변에 꼭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 꼭 한 분씩 전도하셔서 이번 집회에 은혜 받고 꼭 전도 열매 맺으면 적어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건 착한 행실이 그게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오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라 할 때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라 할 때 감사하게 하시고, 11조 하라 할 때 11조 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근심 걱정하지 마라 할 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저들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운 인생,
구원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